2020년 6월 7일 주일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왕을 요구하다 라는 설교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세상을 다스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리해야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 반란을 일으켜 비참함과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축복하사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신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얻게 된 이스라엘은 이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고 언약관계에 충실하면 번영과 장수를 구가하고 나아가 세상의 구속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언약관계에 불충실합니다.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고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와 풍습을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명령에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문화와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께서 해체하고 싶은 피라미드의 체제를 따름으로 가나안화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백성으로 전락하게 되어버립니다. 이따금씩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깨우치고 다시금 회복시켜 사명을 감당하게끔 인도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마저 이스라엘과 함께 타락함으로써 도덕적, 사회적, 종교적 등 총체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마침내 동족 상잔의 내전이 발생하여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지경의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타락하여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비극을 경험하게 된 이유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가나안은 그 자체로서의 축복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뜻대로 살아갈 때 축복의 땅이 되어짐을 알려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복을 누리는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임신을 못하는 한 여인과 황폐한 민족의 이야기로 무대가 옮겨집니다. 불임의 여인의 이름은 한나이고 황폐한 민족은 이스라엘입니다. 한나는 당시에 적들의 압제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불임의 오명을 벗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시 한나처럼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지 못한 황폐한 상태였는데 차이점은 한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가 타락했고 하나님의 거룩함의 의미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알고 알려줘야 할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은 자기의 이익만 챙기고 있었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족장들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다시금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녀를 불임으로부터 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시는데 그는 사사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최후의 사사가 됩니다. 삼손처럼 사무엘도 나시린이었는데 그는 삼손과 달리 진짜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무엘은 용감하게 이스라엘을 적으로부터 구해내고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난 분쟁을 지혜롭게 해결합니다. 사무엘은 사사이자 제사장이었고 그의 말은 신뢰성이 있었고 청렴한 삶으로 인해 예언자로서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 신망과 존경을 받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깨우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언약에 불충실했던 것을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라고 촉구합니다. 영적인 회개와 대각성을 선포하게 됩니다. 사무엘의 영적인 선포와 지도 아래 모든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 금식하며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며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평화와 안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니 이스라엘은 자연스레 땅을 되찾게 되고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원리입니다. 약속의 땅 그 자체가 안식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복해야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사무엘이 늙게 되니 또다시 이스라엘은 죄된 본성이 슬며시 올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위협하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우선 사무엘 다음을 이을 탁월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의 자식들이 물려받으면 좋겠지만 그들은 아주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무엘의 아들은 한마디로 형편없었습니다. 이런 아들을 사사로 세운다고 하니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나와서 사무엘의 아들들을 사사로 받아줄 수 없다라고 시위를 합니다. 당신의 형편없는 아들들에게 우리들의 미래와 운명을 맡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결코 해서는 안 된 충격적인 요구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장로들은 이방인들처럼 왕을 달라는 충격적인 요구를 합니다. 왜 이 말이 충격적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보살핌으로 이제까지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을 요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민족들처럼 되고 싶다라는 요구입니다. 다른 나라의 다스림을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지 않겠다라는 선포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성경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지만 정치 사회학적으로는 합리적인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이 가지고 있던 왕정 제도를 도입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는데 당시 이방의 모든 나라들은 왕정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카리스마를 가진 왕을 중심으로 상비군과 직업 군인 제도를 도입해서 강력한 군사력을 확보하여 안보를 유지하고 있었고 왕의 리더십을 기반으로 정치와 경제, 문화와 사회가 일사천리로 발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장 염려했던 것이 나라의 안보였는데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달리
훈련된 군사와 그들을 훈련시킬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언제든 뛰어난 무기와 강력한 군사력을 확보한 주변 국가에게 침략을 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불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군사적인 성공을 가져다 줄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구는 지극히 합리적이었고 이성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인지를 망각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감으로 안전과 복을 누리며 더 나아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세상을 구속하는 민족임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모두가 평등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이스라엘을 통해 구현하려고 했는데 그들은 자신의 안위와 번영을 추구하며 자신들의 민족을 이방 시스템에 맡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구를 어떻게 하실까요?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세상의 왕정 시스템과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왕을 세우되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왕정 제도를 실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를 하나님 안에서의 왕정 제도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 제도는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왕을 하나님께서 선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셔서 예언자가 지명하는 사람만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상의 왕과는 달리 세습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독자적인 정치적 능력이나 세력으로 왕이 되는 게 아닌 하나님의 선택으로만 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돼도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들에게 끊임없이 지도와 비판을 받아야 하고 필요하다면 예언자의 기도와 조언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웁니다. 기름을 붓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를 일컫는데 이스라엘의 왕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특별한 언약적 관계가 수립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름이 부어질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데 왕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나라와 백성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애와 성실로 다스려야 하는 언약의 대리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를 요약하면 한마디로 여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이스라엘의 요구를 받아들이시고 왕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다스리고 자신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끔 이스라엘 시스템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고 순종할 때 다시금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제사장 나라로서 세상을 구속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의 원리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신자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로 삼으시려고 어두운 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뜻대로 살아감으로 세상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정체성과 사명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와 교회가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느끼고 깨닫게 되었습니까? 그 느낌과 깨달음으로 한 주를 실천하며 적용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이 필요할 때는 언제가 있었는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하는 나의 영역은 어디에 있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